호세아서는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서,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죠.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져요.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소선지서입니다. 자, 어떤 책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어떤 책은 소선지서라고 하는가? 위대하고 더 훌륭한 선지자가 쓴 글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선지자가 쓴 글은 소선지서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의 양에 따라서, 성경의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성경의 양이 적으면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12권이나 되는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호세아서예요. 그렇다면 12권이나 되는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말씀의 양, 길이에 따라서 나누는 것처럼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호세아서가 가장 기니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그 기록 시기에 따라서 먼저 기록된 책을 맨 앞에 놓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 일리는 있는 설명이, 그러나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호세아서와 똑같은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수로 따지면 스가랴서가 호세아서보다 더 많고 길어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된 것은 아니, 또 기록된 시기도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는 호세아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그 시기에 따라서 호세아, 소선지서의 순서가 결정된 것도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순서에는 아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그저 무순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배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거기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그런 신학자는 그 이유를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제,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에 다른 많은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가장 앞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요.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게 하고,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가버렸지만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는 그 이야기,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 정확히 그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호세아라는 이름을 한번 우리 한자로 한번 볼까요? 호세아를 저렇게 한문으로 썼습니다. 좋아할 호, 세상새, 아이아.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아이. 호세아서는 세상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보내는 글, 주는 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우리들에게 주는 글, 사랑의 글이라고 해석해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명이고,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경 안에도 다른 그 어떤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주제는 없어요.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막스가 운명하기 직전에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찾아온 한 후배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칼 막스는 대답 대신 찬송과 가사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어떤 찬송이었는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가장 놀라운 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두 사랑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일상에 백호주의라는 아주 못된 사상이 있죠. 이것은 아주 극도의 인종 차별주의를 말해요. 백인만이 우월하다, 백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열등하다. 아니, 열등한 뿐만 아니라 특별히 흑인 같은 사람들은 동물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백호주의. 여러분, 이런 사상이 아주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판을 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백인들이 아니면 혐오하고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 아니 그래서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도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처럼 잘 사는 나라에 왜 저렇게 거지들이 많습니까? 저 거지들은 다 난민들입니다. 정말 이민자들과 난민자들이 발붙이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거린이 될 수밖에 없고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참,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 속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가? 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백인이 아니라 황인종에 속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좀 나은가요? 아니, 우리들도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욕하죠.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저 인둥이 놈들, 저 양코쟁이들 하면서 화를 내고 붕괴하고 싫어해요. 우리들 속에도 알지 못하게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뭐 백인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같은 황인종끼리도, 같은 아시아인들끼리도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구를 제일 싫어했습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뭐 중국인들은 떼놈들이라고 말하면서 저런 뭐 짱깨라는 그런 속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죠.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환경 이런 여건들에 잘 적응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과거 명동에 가보시면 정말 화교들이 살아보겠다고 좌판을 깔아놓고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다 쫓겨나고 다른 도시로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크게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도 뭐 중국 사람들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뭐 관광 자원의 하나로 나라가 특별히 투자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일 것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런 외놈들, 아니 쪽발이라는 그런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는 늘 차별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뭐 가장 큰 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잘못된. 우리들은 황인종이면서 황인종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많은 같은 아시아인,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을 같은 한 인종이라고, 우리는 같은 인종이야 하면서 똑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게, 아니 정말 드러나게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타민족으로서,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서 다른 민족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그런 차별하는 마음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백호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배그민족, 단일민족,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뭐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내전들, 자기 민족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내전들을 겪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민족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이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를 가보세요. 한국 전쟁 기념탑, 6.25 전쟁 기념탑이 없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운 전쟁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인종끼리, 아니 같은 민족끼리, 뭐 남한과 북한 얘기는 또 할 필요도 없죠. 남한 안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말투가 좀 다르다. 언어도 똑같은데 경상도 말투, 전라도 말투, 말투만 듣고도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아직도 그런 경계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있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것도 많지만 같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눈이 두 개예요. 코는 하나예요. 입은 하나예요. 또 손은 둘이고 발도 둘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모두 뭐 인종 뭐 따질 것 없이, 나라 민족 따질 것 없이 다 10개씩 가지고 있어요. 오장육부도 다 똑같아요. 피부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배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메리카 사람 구별할 필요 없이 서로 장기를 다 나누어 쓸 수 있고, 피도 혈액형만 같으면 이 피 받아서 저 피 주고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적은 것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같아요. 특별히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같은 인간들끼리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 불가능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같이 유한하고 부족한 자들, 그리고 죄악과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 가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자, 이 사실 역시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많다, 적다 하는 말은 단순히 수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숫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당시의 수는 부와 존귀의 상징이었고 결국은 인격의 상징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택함받을 만한 어떤 기준도 자격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다라는 뜻이. 수가 적다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말이야.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리에 쓰러져 있어요. 손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고 발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발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너는 살라, 너는 살라, 우리를 살려주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와 똑같은 인간도 받아들이지 못해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도무지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 그것도 여기저기 골마 터져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이리 싸매고 저리 싸매서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해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 원하시죠? 놀라운 체험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이 일 때문에 웃고 저 일 때문에 울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절대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의 사랑을 믿는다면,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저 이 배 벌리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한마디만 싫어하는 말하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화를 낸다면 그거는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성숙한 자녀라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모를 사랑하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해 주셨고, 아니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내 눈을 돌려 어디로? 위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부르는 찬송과 가사 속에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얻은 증거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미 얻은 증거예요. 그 증거를 놓치지 마세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진노에서는 곧 돌이키시지만 사랑에서는 절대 돌아서지 않으신다. 진노에서는 곧 돌이켜요.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다가도 곧 돌이켜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이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게 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이 호세아서를 모두 공부한 후에는 정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얻은 증거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